할렐루야. 오늘 또 변함없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여기 남부아프리카 레소토 왕국과 남아공 국경타운에서 지금 신학교 사역을 섬기고 있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사실 마다가스카르에 들어가서 또 그쪽 사역을 돌아봐야 되는데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서 마다가스카르 사람이 아니면 외부에서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제가 지금은 계속 이쪽 남아공 픽스버그의 신학교 사역에 몰두하면서 또 마다가스카르의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 마다가스카르에는 제 동역자 티나 전도사님 부부가 교도소 사역과 대학교 사역 또 아이들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고, 저는 이곳에서 매주 그 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과 모든 사역의 가이드를 여기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처음 모세가 양을 칠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죠. 그 불꽃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정말 평범한 노인으로, 양치는 노인으로 그냥 평범한 양의 똥이나 치우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때가 되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신음하는 그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출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런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셔서 부르셔서 훈련시키셔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참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유명한 출애굽기 20장에 자기 백성에게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의 산으로 이제 특별히 부르시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실 때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신의 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 모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뭣도 모르고 호기심에 왔다 나도 하나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우리 인간은 다 목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를 가진 채로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 특별하게 부르시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었던 거지. 보통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앞에 살아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갈 소망을 이렇게 얻게 된 것은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구약을 읽으면서 더욱 실감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 산에 접근도 못하겠습니다. 접근하면 죽는 거예요. 접근하면 죽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귀신을 만난다고 해도 귀신을 잡신 귀신을 만난다고 해도 확 떨잖아요. 무당들도 보세요. 막 귀신이 왔다 그러면 호로록 막 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죄인들이 거룩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알한다. 그 하나님을 함부로 죄를 가지고 바로 그 앞에 선다 하는 것은 살아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갈 소망을 갖게 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영화로우신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가 우리에게 준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개가 많아요. 집 안에 키우는 쬐까는 개가 있고 집 밖에 키우는 큰 개가 있어요. 세파트 같은 개가 있고 레브라도 같은 개가 있고 아주 그냥 요만한 그 쬐까는 개가 있고,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안식년으로 여기 선교지를 비우고 그러면 우리 딸 34살 된 우리 딸이 시집도 안 가고 이곳에 우리 에이지로 부모 잃은 아이들 돌보고 키우고 가르치고 한다고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동양인들은 완전히 흑인들이 총을 갖고 있고 칼을 갖고 무장 강도들이 들어오며 꼼짝 못해요. 다 털리고 그냥 막 그 검은 그 비닐 봉다리 같은 것을 모감지에다 씌워갖고 목을 재갖고 숨을 못 쉬게 하고 돈 안 가지고 오면 당장 죽인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너무 동양인들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 남아공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강도들이 못 들어오도록 요하네스버그나 막 이런 큰 도시에는 주로 우리 한국인들은 거의 다 전기 펜스를 집에다가 무슨 교도소처럼 전기 펜스를 그냥 다 해가지고 아예 막 접근을 못하게 하고 전기가 찌릿찌릿 그냥 큰일 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 펜스 위에다가 무슨 담요 같은 것을 확 덮어갖고 뛰어넘기도 하고 하여튼 아이고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공부하다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여러분이 제 방 뒤에서 우리 개가 지금 짖는 소리가 혹시 여러분에게 뭔 개가 저렇게 짖어 싼다냐 그러실까 봐서 여기는 개가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개가 아주 그냥 블록 같은 개도 막 키우고 막 그래. 뭐 어떤 수를 다 쓰더라도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19장을 읽으면서 그 살벌한 분위기 느껴지시죠? 하나님 앞에 언급 아무도 출입하지 말라. 내가 오라고 특별히 허락한 모세 외에는 올 수 없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고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 다 하나님 앞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서 참 처음 강조하신 게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천주교회 같은 데는 이런 10계명에 이런 1계명, 2계명, 3계명을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출애굽기 20장을 이 사람들은 안 읽나요? 아니면 그런 성경은 싹 그냥 먹물로 지워놔 버렸나요? 제가 천주교를 잘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혹시 이거 저랑 같이 지금 유튜브 성경 공부 하신다면 저한테 좀 댓글로나 문자로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10계명, 1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고 2계명에 우상 만들지 마라 그러네요. 왜 마리아 상을 만들어갖고 그 성당 앞에 떡 세워놓고 거기 갔다가 손을 모으고 그럽니까? 그런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어긋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천주교가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쁜 거 아닙니까? 이거 성경에서 어긋난 거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 천주교 성당에 다니면서 저랑 같이 이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성경 공부하시는 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지만 내가 아무리 성당을 다니더라도 성경에서 어긋났다 하면은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당이 중요합니까? 저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틀리다고. 그러면 저는 교회의 가르침을 안 받고 성경의 가르친 것을 받을래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무이한 표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망령되 일컫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왜 이런 십계명을 천주교에서는 가르치지들 않는지, 읽지를 않는지, 이런 말씀을 눈을 꽉 감아버리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돌판에 서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마리아 섬기는 거 그거 우상 숭배예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돼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했다고 해서 마리아가 우리들보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누구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리아 내 어머니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지. 주님의 그런 말씀을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말씀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살려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게 된 거 이렇게 또 함께하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많이 생기는 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20장에는 십계명을 주시는 십계명의 말씀, 21장에는 종에 관한 법이 있어요. 종에 관한 법. 히브리인들이 이제 어떤 형편상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남의 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같은 민족이니까 동족이니까 절대로 계속해서 평생 종 삼을 수 없어요. 6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년 안식년이 되면 다 자유인이 됩니다. 완전히 다 풀어져. 그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동족을 계속해서 평생 종살이를 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근데 이제 7년이 돼가지고 주인이 당신은 이제 자유다, 안식년이다. 그 자유함을 선포했어요. 근데 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종의 주인의 집에서 나가갖고 이렇게 살아봤자 어디 가서 적당히 일할 데도 없고 나는 우리 주인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그렇게 주인한테 사정을 한 거죠. 주인님 저 좀 종으로 계속 삼아주시면 안 돼요. 저 어디 갈 데도 없고요. 저는 주인님이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게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사정할 때는 출애굽기 21장에 종에 관한 법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주인이 종을 데려다가 기둥에다가 딱 세워놓고 요 길을 그다 구멍을 딱 뚫어갖고 귀에다가 이제 귀고리 같은 걸 딱 표시를 해갖고 이제 주인의 평생 자원에서 종이 됐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님의 깃들은 종이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 실제로 우리가 길을 뚫어가지고 이 귀고리를 달고 예수님의 종이다, 내 예수님의 노예다 그걸 안 해도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깃들은 자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 주의 노예입니다. 그게 우리 자원에서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황송한 일이죠. 근데 제가 지금 19장, 20장, 21장을 대충 말씀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해드렸고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은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4절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폭격을 가했고 마지막에는 애굽 그 군인들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려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 400년 이상을 핍박하고 생명을 약탈하고 노예 삼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고 응징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결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심판날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다른 종교들,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과격 모슬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순교자로 만들고 죽였던 그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는 심판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어분같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또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독수리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고 나 공중에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그 독수리가, 그 애미 독수리가 새끼들의 비행 훈련을 위해서 그 둥우리를, 독수리 새끼들이 있는 그 둥우리를 확 그냥 입으로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바닥바닥 하고, 아이고, 날 살려라고 떨어질 거 아닙니까? 끝없이, 와, 그냥 떨어지는 이 새끼들이 살라고 그냥 날개를 파닥파닥 하지만 그 연약한 날개로 제대로 날아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 독수리가 계속 떨어지는 그 새끼를 같이 따라가면서 막 땅에 바위에 탁 부딪혀서 죽기 전에 탁 날개로 업어가지고 다시 슉 상승해가지고 높은 공중에 또 데리고 날개로 업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 싶으면 또 다시 날개를 나풀거려가지고 싹 또 그 새끼를 공중에 떨어뜨려버려요. 그 새끼는 또 오메 나 살려라 하고 날개짓을 하면, 날개를 치고 떨어지면 또 엄마 아빠가 뒤따라 내려가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또 날개로 받아가지고 또 공중에 올라가서 또 비행 훈련을 시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새끼가 스스로 창공을 나를 수 있을까. 그래서 창공을 지배하는 완전 창공의 왕자가 되기까지 그 독수리 부모가 독수리 새끼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훈련시키고 날개로 업어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를 돌아볼 때도요, 참 때로는 진짜 가슴 아프게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 때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힘있게 후원해 주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서 그냥 후원을 중단해버리고 잘라버렸어요. 또 늘 기도해 주고 좋게 대해 주던 또 개인적인 후원자들이 또 다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또 어떤 친구 친한 목사는 나하고 정치적인 무슨 그런 성향이 다르다고 하루아침에 다 고개를 돌려버리고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려버림을 외면을 당하고 갑자기 이 사람이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면요, 잠이 안 오고 괴롭죠. 힘들죠.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앞이 캄캄하죠. 근데 제가 가만히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절과 또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돌부리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던 그 실패의 순간들, 그 창피한 순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 양심에 부끄러웠던 수많은 실패의 순간들, 정말 우리는 질그릇 조각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믿으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깨지기 잘합니까? 시험 들기 잘합니까?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영적으로 자살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 그만둘랍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그냥 차라리 그만둘게요. 다 포기할게요. 저 같은 것은 하나님 일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사람들도 다 제가 부족하고 싫대요. 그러니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자살하고 싶은 그런 완전히 낙심의 골짜기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코가 빠져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꼭 진짜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 왜 그렇게 딱 맞대요. 하나님이 그 독수리 새끼가 쫙
떨어지갖고 날개에 힘이 없어서 바위나 땅에 칵 쳐박고 죽어야 될 그 순간에 탁 날개를 펼쳐서 그 새끼를 탁 날개에 업어서 다시 창공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 종아, 내 백성아,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유명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절대적으로 완전해서 쓰임받았다냐. 다 내가 부족해도 훈련시키고 고쳐주고 다 내가 바로잡아서 내가 다 그렇게 고쳐서 썼지. 내가 폐품 활용해서 다시 고쳐서 쓴 거지. 그들이 완전해서 다 쓰임받은 건 아니야. 나도 네 약한 거 알아. 또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서 네가 많이 낙심한 거 알아. 그런데 네가 거절당해 보니까 너도 그 아픈 쓰라린 마음을 겪었기 때문에 너도 앞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 배반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좀 부족하다고 쉽게 끊어버리지 말아라. 쉽게 사랑을 단념하지 말아라. 네가 교훈을 받으면 돼. 너는 그러지 말고 끝까지 도와주고 사랑하거라. 끝까지 보살펴 주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실패와 거절과 연약함과 가난함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오히려 남을 더 축복해주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연약하고 자빠지고 부족한 것 때문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다 예수님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들을 재료로 삼아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용하게 쓰시는데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냅시다.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내가 먼저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힘내시고 주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 오늘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계속되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